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복음 1장 다 읽고 오셨죠? 예. 할렐루야. 딱 한 번만 읽고 오셨네. 대표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절 2절까지. 그런데 가능하면 대표를 읽지 말고 성경 말씀을 각자가 먹으세요. 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복된 소식이다. 가장 소식이다.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가장 기쁜 소식이다.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세요? 막 기대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싶잖아요. 부모들은 그래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듣고 싶은 소식이 뭐예요? 무슨 소식을 듣고 싶어요? 복음. 복음. 네, 복음 기쁜 소식. 네, 복음은 한국말이고요. 기쁜 소식은 그 플러스 말이에요. 네. 후인, 이거 중국말이에요. 후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왕이 오셨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어요. 아멘. 그분은 예수님이 비록 어린아이로 여자의 그 배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아멘. 만왕의 왕, 아멘. 만주의 주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어요. 아멘. 그렇지만 성경을 이해하면 그분이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제물이 어디냐면 당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당신이 제사장인데 당신이 제물이 되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이미 구약에서 다 예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셨다고요. 그때 제사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막에서 배우게 되면 각을 뜬다고 해요. 각을. 뼈를 추린다는 뜻이야. 가죽을 벗기고 뼈를 추려서 그걸 온전히 불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채찍에 맞을 때 껍질이 다 벗겨져요. 살점이 다 뜯기고요. 그래서 그 뼈가 보일 때까지, 뼈가 보일 때,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저주에 달려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는 항상 뭘 하냐면 먼저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짐승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릴 제물로 흠이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안 돼요. 그래서 흠이 없는 예수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흠 없는 그 송아지 염소를 데려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의미는 내 죄를 네가 다 덮어 써라. 이게 내 죄는 너에게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네가 죽을 때 내 죄도 같이 죽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온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강, 안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대신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이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물을 받은 거 보니 예수님을 믿으시는군요. 선물을 받은 걸 보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걸 믿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지만, 아하, 내가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나에게 그 천국을 선물로,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걸 알았다면, 주님,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서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 이유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은혜를 배반한 자예요. 은혜를 배반한 자리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룟 유다가 간 곳이에요. 그 사탄 루시퍼가 간 자리,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속아서 가는 거예요. 속아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에베소 다 같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과 천국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해요? 선물을 생각해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에 빠져요. 와, 성도 이 선물.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선물에 눈이 박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손을 놓치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놓고 왜 지옥을 가냐?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한국에 가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 자랑하니라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딸을 너무 사랑해서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 선물 받죠. 그러면 엄마, 내가 엄마의 손을 놓치면 난 못 살아. 그러니까 선물 이따 집에 가서 줘. 이래야 되는데, 그 선물 가지고 정신이 팔리는 바람에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결국 고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 받고요, 주님의 손을 놓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내가 봤어요. 시원자매님, 주님의 손을 꼭 잡으세요.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거기에 한눈 팔면 안 돼요. 이 선물을 얻은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아멘. 천국 받은 거를 자랑 못해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주님. 지금부터 누구 자랑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지. 나는 천국 받았네. 나는 천국 받았네. 그 천국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당신도 예수만 믿으면 그 선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행복해요. 나는 우리 문희 성도님 보면 막 너무 내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그걸 보는 내가 얼마나 기뻐요.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뛰네. 나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그 천국을 가진 사람은 가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천국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이 천국, 이 보화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 천국을 팔아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팔아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팔아서, 천국을 팔아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떼먹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천국을 갖고 있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거지.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천국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를 우리는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절대로 이 그레이스 처치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걸 전하는 것이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구세주십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지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빠. 내가 이렇게 부자 됐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내가 잘 나가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한 장을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좀 장사의 머리가 좀 있으면 당연히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나머지 다 팔아야 되는 거야. 조금만 이익에 대한 개념만 있어도. 그런데 천국은 그런 거다. 그러면 당신이 조금만 계산만 할 줄 안다면 그 천국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거, 세상 어떤 거하고 맞바꿀 수 있는 추리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요 주판이 몇 달인 줄 아세요? 주판 알아요? 예. 주판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1달이었어요. 옛날에 있었지. 뭐야 주판? 아무래도. 주판하는 거 있잖아요. 주판. 예. 암산이요. 암산이 3단이에요.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내가 천재인 줄 알아요. 장로님은 어렸을 때 나를 만나더니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 계산이 왜 이렇게 빨라? 몇 곱하기 몇 하고 답이 쫙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은 야 얘는 천재다.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속았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 장로님은 나를 보면 야 얘는 천재다. 그래서 저랑 같이 교회를 개척했는지도 몰라요. 소같이. 제가 컴퓨터를 하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빨라요, 논리가. 얼마나 빨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미쳤을까요? 계산을 빨리 했을까요? 내가 계산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더 먼저 빨리 계산을 다 해봤어요. 이야, 내가 이거 그 직장 그때 괜찮은 직장 갖고 있었죠. 우체국이 괜찮은 직장입니다. 근데 그거 내가 버렸어요. 왜냐면 계산해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 이거 평생 들고 있어봐야 복이 안 돼.
네, 우리 아내가 꽃집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는 떡집도 하고요. 다 했어요. 근데 계산이 안 나와요. 그거 해봐야 입에 풀칠하기 바빠. 내가 계산을 빨리 다 해봤어. 컴퓨터 다 돌려봤더니 안 돼. 이거 계산 안 돼. 다 버려버렸어요. 네,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천국을 내가 사기 위해서. 그 보화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내가 중국까지 가고 북까지 가서 20년 살다 온 사람이요. 내가 돌았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내가 돈 사람으로 보이니까 예, 머리가 좀 까지긴 했지만 돌진 않았어요. 계산 다 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예수만 찾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아멘. 그분만 붙잡으면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거기 없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 아멘. 누구한테 줬다고 그래요? 주님, 예수님. 예수님한테. 이게 착각을 해 사람들이. 그 말을 잘못 오해하더라고. 해석을 잘못하더라고. 이거 큰일 날 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스. 그러니까 여기에 남의 말을 지금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싹 빼먹고 나에게 줬다고 착각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 아멘.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나 예수에게 다 주셨어. 주셨으니. 너희는 내 말대로 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권세 너도 쓰게 해줄게. 그런데 그 말을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야. 그럼 막 가가지고 야 내가 기도해주면 귀신도 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내가 기도해주면 아 근데 이게 안 나타나네. 사기꾼 된 거지. 사기꾼 된 거지. 그래서 그 내가 청와대 직원이야 이렇게 사기친 사람도 있잖아. 그게 뭐예요?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죄. 감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잘못 이해하면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붙잡아야 돼? 예수님. 그 권세, 하늘과 땅.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들도 그분을 통해서 허락한 대로 그분이 허락하는 만큼 나올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야. 좀 제발 눈치 고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능력도 나와요. 아멘. 주여. 기적도 일어나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말한 대로 끝.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때 우리는 죽기 살기로 30년을 내가 따라오면서 경험한 거야. 근데 제가 재주는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한 가지는 내가 해왔어요. 이 사람이 내 보스다. 그러면 나는 그분만 따라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충성되다고 할 때까지 따라가요. 그거 하나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충성된 마음. 한 마음. 그러니까 안 돼요. 나는 이 사람이 내 보스다 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보다 얼마나 돈이 많든 얼마나 높든 난 상관하지 않아요. 내 보스를 위해서 나는 목숨 걸어요. 보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섬겼던 보스들한테 나는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저를 쳐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목숨을 걸거든. 내가 세상에서도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거기다 왜 목을 못 걸어? 어? 적어도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여자는 누굴 위해서? 왜 여자는 누굴 위해서 목숨 걸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받으면 목숨 걸어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한 게 아니야.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내 목숨 못 걸 이유가 뭐 있어요? 도대체 어떤 남자 찾으세요? 속지 말아요. 남자 믿지 말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니까 깨지고 헤어지는 거야. 저 남자라면 내가 나를 어떻게 행복해 주겠지? 저 남자라면 내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겠지? 착각한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선배님은 착각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진짜 잘못한 게 그거였어요. 야, 내가 밥 먹여주잖아. 밥 먹여주잖아. 근데 여자들은 야, 내가 밥만 먹고 사냐? 나도 밥 먹을 능력 있다고. 근데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밥만 먹여주면 뭐 내 시종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착각인 거지.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데? 나보다 밥을 더 많이 벌어오는데?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았죠. 여자는 사랑받아야 되고 남자는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30년을 따라 살아봤는데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섬겼던 보스들은요, 결국은 나는 따라갔지만 그분들을 실망시켰어요. 나를 실망시켰어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따랐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갔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줄 아세요? 하도 남자들한테 속아봤거든. 응? 이 녀석한테 속아보고 저 녀석한테 남자들이 I love you 이 말에 홀딱 넘어가지고 그냥 다 줬잖아. 다 줬잖아. 근데 지나보니까 다 속았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홀딱 못 받이고 또 속을까봐. 그런데 그분은 믿부시니 믿을만하다. 왜?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믿을만해요. 믿어봐요. 속지 말고 세상 남자들 목소리에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연이가 굉장히 이뻐졌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쁘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들이 이제 오겠죠. 시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 녀석들의 목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 속지 마. 속지 마. 속지 마. 제가 98년도에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가가지고 그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중국 가정교회. 그러니까 중국에는 4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가 있고요. 삼자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자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정교회라고 해요. 가정교회. 그 다음에 지하교회는 이렇게 저 같은 외국인이 가서 중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지하교회. 이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는 중국교회에 속해 있겠지만 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몰래 이렇게 받아들여요. 몰래.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래 밤에 가정교회를 방문한 거야. 근데 첫 중국 방문이고 첫 설교야.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대언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따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많아. 그렇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리지. 그래서 간증도 오직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누가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이 누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자랑 외에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세 가지.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한 의미, 그리고 그분이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세 가지를 전해라. 그래서 중국 분들에게 그 세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뒹굴다가, 어딘지도 모르고 살다가 뭐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구세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물론 왕으로 오셨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값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왕을 기다리는데, 아니 어떤 아이가 왕으로 오셨다는데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별, 하나님의 별, 그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 그래서 이 성탄수 끝에 별이 있는 게 이게 예수님의 별이에요. 예수님의 별. 그냥 아무나 막 갖다 다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별을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리스크가 뭐예요? 화관이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크게 말해. 예수님의 가시관을 쓴 주님, 구세주로 오시는 그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걸 다는 거잖아. 구세주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데 예수 안 믿어. 아, 이거 좀 이상한 일이야.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는데 예수 안 믿어. 이상한 거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를 추리를 하고 여기다 별을 달고 왜 집 앞에다 이걸 다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에 얼마나 좋아.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가시 멸류관이기도 하지만 왕의 멸류관이기도 하지만 구세주, 왕으로 오신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 왕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경배한 그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 예수님을 찾으라고 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목자 대신 지팡이도 달고 구슬도 달고 뭐도 달고 종도 달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래서 다른 건데 지금 보니까 두 사람만 가져왔네. 두 사람만 가져왔어. 관심 없나 보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동하는 걸 갖다 좀 다 하세요. 좀 다음 주까지 안 다르면 그 다음 끝! 문 닫을 거야. 나머지 내가 다 해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냄새도 좋잖아. 전나무. 냄새 너무 좋잖아. 그래서 생명. 이 전나무의 그 파란 나무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죽을 뻔했어요. 우리 유집사님 없었으면 이거 죽을 뻔했어. 내가 물 넣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유집사님 물 부어가지고 살았어 지금. 그래서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모르면 망하는 거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무슨 의미로 그걸 내가 달고 싶은지 생각 좀 하시고 가져다가 저기 지금 그러지 지금 잠자고 있는 애들 좀 깨워서 좀 데려오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 살러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냥 발버둥을 쳐. 살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자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요. 근데 여러분이 살자고 살면 하나님은 따로 살아요. 그래서 너 알아서 살아. 난 내 길 가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랑을 위해서, 물론 신랑이 사랑해야지. 신랑을 위해서 살면 신랑이 여러분 다 줘. 근데 신랑이 아니라 남의 남자한테 두들리면 다 뺏기지.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우면 여러분을 살린 예수를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그분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여러분들 살려요. 그런 데 사는 거야. 그래서 사는 거야.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땅의 권세 갖고는 안 돼. 의사의 권세 갖고는 안 돼. 근데 하늘의 권세는 살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땅의 권세는 가지고 자랑할지 몰라도 하늘의 권세는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 하늘의 권세를 쓰려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꾸 책임지려고 하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 가보자. 네가 언제까지 가다가 꼬꾸라져서 돌아올 거야. 내가 보고 말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 빨리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받았고, 이게 천국이라는 약속을 여러분들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천국 가는 동안에 왜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광야가 힘들어? 왠지 아세요? 천국에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권세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냥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나라를 상속하고 싶어. 지구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여러분한테 맡기고 싶어. 지구의 왕만 돼도 여러분들은 진짜 남부러울 게 없을 텐데, 하늘나라의 왕, 그 권세, 그 왕의 권세를 여러분한테 상속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면 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그 훈련시키려고. 이 땅의 광야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맞이할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맞이해야 될 신부가 죄입니다. 신부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기름은 그냥 안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성령은 부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성령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름이 없어서 처녀 5명이 그날에 신랑한테 못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돼 있단 말이죠. 네, 탈락입니다. 신부 탈락. 그러면 쪽박 차면 그날부터 이제 혼자 청산 과거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살 자신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구약에서 그걸 배워요. 제사장이 그 1장에 보면 스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매일 들어가서 하는 일이 3가지 해야 돼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건 뭐죠? 짐승을 잡는 일이고, 안수를 하고 그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손발 찢고 들어가서 하는 게 있어요. 매일. 제사장은 매일 들어가야 돼. 뭐예요? 3가지? 성령의 불을 밝혀야 돼요. 매일 성령의 불. 첫째, 다 같이 성령의 불.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밝히지 못하면 제사장이 죽어요. 둘째, 뭐 해야 되냐면 떡을 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쪄요.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단에 향을 피운다고요. 그게 뭐예요? 기도. 이 3개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everyday. 매일 해야 돼. 근데 스가랴가 자기 차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향단에
향단 옆에 서 있는 천사를 만나잖아요. 주여. 그 안에 들어가서 향을 잘못 피우면 기도가 향이 잘못되면 죽어요. 성경에 나와요. 기름이 끊겨도 죽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갈지 않아도 죽어요. 제사장은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흠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스가랴를 만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멘.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태어날 거다. 아니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긴 했지만 내 아내가 늙어서 더 이상 내가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자기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생겼어. 그러면서 그 아이는 세례 요한이 되는데 요한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가 그대로 다 이야기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누굴 위해서? 누구 때문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를 준비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멘.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날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네.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재미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래야지. 아니 나는 세상이 더 좋은데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한번 돌을 닦아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고 여기가 족사원이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아멘. 여기 도 닦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춤출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 먹었어요? 꿀과 메뚜기만 먹었어요. 네, 석정은 꿀이에요. 그래서 꿀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그 꿀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하건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면 꿀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꿀꺽 삼켜서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꿀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꿀을 먹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목사가요 시름을 해서 여기서 이 말씀을 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의 영혼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요. 혼적으로 계속 인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은 더 죽게 돼 있어요. 살리는커녕 죽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 그런 데를 못 찾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데를 못 찾았어요. 이러더라고. 없어요. 할렐루야. 네, 찾았으니까 감사하고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와요. 왕이 오셨습니다. 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할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 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 죄에서 구속할 자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한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준비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남자 잠깐 쳐다보고 저 남자하고 춤추고 이 남자하고 술 마시고 같이 놀다가 신랑 예수를 만나면 환영받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보가 아니라니까. 그 신랑을 만나는 날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그 꿀만 먹고 말씀만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잖아요. 왜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만나야 되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수고는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그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느냐? 아멘. 아 믿느냐 그런데 글쎄 모르겠네. 이러면 끝이야. 이러면 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신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려고,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게 시작된 사역을 제가 20년을 했어요. 20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아, 중국에서 살았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는 20년과 차원이 달라요. 저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간첩으로 간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신이 없는 나라예요. 신을 안 믿는 나라예요. 신이 있다고 말하는 외국인은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 집어넣거나 추방시켜.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차로 그냥 확 교통사고를 가능해서 죽여버려. 그런 나라에서 살아요, 선교사들이. 거기서 20년을 사역을 하고 지금도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20년이 지나도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하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세우면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하나님이 세우면 절대로 안 무너져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국제교회도 있고요. 그 지하교회가 아직도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한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또다시 그분을 만날 사람들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 성경에 2장에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2장을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 어린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다들 그분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그날에 그분을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준비하며